장병들에게 무소유, 무집착만을 설하며 다 내려놓으시오 라고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젊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도대체 뭘 내려놓으라는 말인가. 자, 오늘 할 책이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법상 스님에게 배우는 부자 수업.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법상 스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구독자가 되게 많으세요. 15만, 지금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법상 스님이 알려주는 부자 수업. 벌써 제목부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저자의 말부터 보는 게 조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의 말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저자의 말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 저자의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스님이 부자와 돈을 말하는 것은 어쩐지 잘 안 어울리는 조합 같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스님이니까 꼭 말해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사람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지 못해 괴롭기 때문이다. 돈과 부자야말로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과 가난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자, 그렇다고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라. 뻔하디 뻔한, 즉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오 라는 그런 뻔한 말만 떠들고 끝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 그렇다고 그저 뻔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다. 돈을 버는 방법 속에 비움의 지혜가 있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도 현실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도 현실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 지혜롭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부자와 가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쉽게 자연스럽게 부는 저절로 끌려오기도 한다. 물론 안 끌려와도 상관은 없다. 자, 필자는 오랜 세월 군승으로 지내며 장병들에게 설법과 강연을 했다. 장병들에게 무소유, 무집착만을 설하며 다 내려놓으시오 라고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젊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도대체 뭘 내려놓으라는 말인가. 저는 이 부분부터가 되게 법상스님의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아니 이제 시작한 파릇파릇한 군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뭘 또 비우라는 거야, 그쵸? 근데 그들에게 또 뭘 비우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불교의 가르침은 근기에 따라 필요한 법을 설한다는 대기설법이며 응병여약이라고 하며 병에 따라서 그 병에 맞는 약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붙잡고 있는 사람에겐 내려놓도록 이끌어야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는 삶에 대한 열정과 원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내려놓게끔 해줘야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다 내려놓으세요. 전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불어 넣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그죠? 자, 사실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이를 위해서 무소유를 이미지로 설했을 뿐이다. 부처님도 당시에 철저한 무소유의 삶으로 일관한 가섭존자에게 붓다는 그 무소유의 두 타행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곤 했다. 자, 불교는 뭐라고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다. 너무 뭔가를 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소유를 설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알려줬을 뿐이지 무소유가 불교의 어떤 핵심 진리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뭐냐면은, 자, 불교는 소유도 무소유도 주장하지 않는다. 소유도 무소유도 주장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깨트려 균형을 맞출 뿐이다. 균형을. 한쪽에 치우치고 집착하면 그로 인해 괴롭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기에 그 양쪽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저는 너무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이제 어떤 제 평상시의 방향이랑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너무 이 저자의 말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자의 말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 비우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욕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돈을 너무 밝히지만도 말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의 중간에 있어라. 왜 어디 한 곳에 꼭 치우쳐야 하느냐. 둘 다 활용하고 둘 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지혜들을 얻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 활용하면 되지. 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건 더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나눠야 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고 중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마라. 그게 돈이든 혹은 그게 영성이든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많이 가지는 일 좀 내려놓고, 너무 비우고 너무 없는 사람은 뭔가를 또 좀 쥐어도 보고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세속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별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선에서는 바른 안목을 요구할 뿐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 불교에서는 부자와 가난, 부자가 되려는 행동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 바른 정신, 바른 안목, 즉 부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지혜를 가질 것을 선할 뿐이다.
바른 지혜와 안목을 갖춘다면 부자가 되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옛 선사들은 바른 견해를 지닌 자라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좋다고 말했다. 자,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삶에 대한, 부자에 대한, 부에 대한 바른 견해와 안목,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부자와 돈에 집착을 하게 되고 삿된 방식으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괴로워진다. 이 책에서는 부자와 돈 그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 부자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망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이끈다. 올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과도한 애씀 없이 더 쉽게 돈도 벌 수 있게 될 것이고, 돈에 대한 열정은 있으되 집착은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저절로 부자가 될 수 있으며, 행여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제가 맨날 하는 말을 그대로 하시죠. 제가 추구하는 마음 공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른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음 편하게 자연스럽게 더 큰 부자가 되고, 설사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부자가 되지 못해서 내가 너무 괴롭고 내 삶을 비관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게 비관이 되지 않고 지금의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더 이상 부를 바라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난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있고 없음에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저 하나의 놀이 도구가 된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기에 오히려 더 쉽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 돈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깊게 뿌리기 내리게 된다. 안목이 갖춰지면 부자도 좋고 가난도 좋다. 그 양쪽이 모두 아름답다. 비로소 부와 돈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늘 얘기하는 표현으로 따지면은 돈으로부터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얽매이지 않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돈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더 돈돈거리는 사람이 많고, 돈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자유롭게 초월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뒤에 밀어놓고, 그렇게 오히려 자유롭게 활용을 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활용을 하더라. 자, 요즘에는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명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생활 속 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는다. 바로 그런 생활 속 수행자들에게는 삶 속에서 돈을 벌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가족을 돌보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선방이며 절이고 수도원이다. 번뇌직볼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생의 번뇌가 있는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뭐라고요? 중생의 번뇌가 있는 그곳에 깨달음이 있더라. 자, 돈과 명예가 있는 거기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지혜다. 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이 이거잖아요. 그죠? 뭐냐? 마음 공부는 실전이다. 실전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기에서 어떤 고뇌들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깨우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자, 돈과 명예가 있는 거기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지혜다. 내 삶에 바로 직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삶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